지금 예배합니다. 1월 16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되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죄 짓지 아니하고 또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또 좀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오랜만에 나가서 조깅도 했는데요. 여러분 말씀도 잘 보고 또 운동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영과 육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처음 익은 과일에 제사를 드려라. 오늘 민수기에서는 너희가 들어가서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 큰 기쁨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처음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고 또 과일을 거둘 때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배가 부른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아닌데요. 햄버거는 맥도날드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닌데요. 라면은 공장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니죠. 그 모든 밀가루와 야채와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셔서
거기서 다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마찬가지, 우리가 먹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하나님께서 결국엔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어요. 그렇죠? 수요 예배 때 김현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럴 수 있지 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지상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불완전한 땅에 세워져 있는 지상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그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세워졌는데 성도가 모이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가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들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무엇이 있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뭐예요? 모르고 짓는 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는 뭐예요?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라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20살 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다르겠죠. 그때는 많은 것을 모르고 지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은 것을 또 알아요. 이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전에는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점점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서 헌신하게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그 말씀과 은혜를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모르고 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의로 죄를 지었다? 내가 그것이 죄인지 알고 지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건 내가 죄인지 아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지 뭐.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리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지만 유일하게 하나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신약성경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령을 회방하고 앞장서서 막 성령을 회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회방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회방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이 바로 고의로 짓는 죄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추수날까지 그대로 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수날에 다 추수할 때 구분해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다 불태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게 다 구분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돼요?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해 주실 것이고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그날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발견되거든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몰라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 나의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만나는 나의 친구,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고의로 짓는 죄들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더러운 곳에 몸담지 않도록 나를 돌이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